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몇 년 만에 드림교회에 다시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의 송가대인가요? 눈부시게 아주 발전을 했고 어쩌면 그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지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드림교회에서 샘터지기 여러분과 강연을 통해 함께 배우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영희 목사님 또 샘터 사역원장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드림교회를 방문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 교회의 소속 목사였습니다. 한 주말에 설교를 여러분하고 또 강연도 하게 되니까 제가 부흥사가 된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을 부흥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부흥회라면 또 이러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이것도 부흥회가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제가 혼자 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드림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리더십 훈련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드림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매우 충격적인 설교 동영상을 제가 하나 봤어요. 한국 어느 장로교회 목사님의 설교인데 그 설교가 아주 놀랍고 또 신선하기도 해서 이 설교를 하신 목사님과 또 그 교회에 대해서 뒷조사를 제가 좀 해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높은 뜻 숭의 교회가 5,000명의 교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의 성함이 김동호 목사님이에요. 김동호 목사는 교회가 너무 커지기만 하면 의미 있는 목회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둘로 분립하기로 마음을 먹고 교인들의 뜻을 물어봤어요. 교회를 분립한다면 5,000명 교인 중에 1,600명이 교회를 떠나서 새 교회 창립을 돕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에 교회 분립을 했고 1,600명의 교인이 나가서 그 당시 교회의 부목사였던 오대식 목사를 담임 목사로 모시고 2009년 1월에 높은 뜻 정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분립한 그 교회가 성장을 지속해서 3,0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26일 교회를 개척한 지 딱 10년 만에 이 교회도 분립하여 높은 뜻 덕소 교회를 세웠는데 3,000명 중 700명이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창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오대식 목사에 대해 뉴스앤조이의 기사가 실렸는데 오대식 목사는 한국 기성세대가 한국 교회의 잘못된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날 대부분 교회가 교인 수 증가와 교회 확장에만 몰두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면 그것으로 성공이라고 여기고 또 목사가 유능하다고 인정하는 잘못된 풍토가 생겼다는 거예요. 한국에 대형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들 중에 한국 종교계 또 한국 사회에서 문란을 일으킨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 교회와 목회자를 향해 오대식 목사가 직격탄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오대식 목사도 분립 개척을 통해 변질된 목회 문화를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서 타락하고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2018년에 높은 뜻 정의교회 교인이 3,000명이 돼서 남기로 한 교인 2,300명과 함께 담임 목사가 목회를 지속하고 부목사를 700명과 함께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 자신이 700명과 함께 교회를 떠나서 교회 분립을 했어요. 소수의 무리와 함께 담임 목사가 떠나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봤던 그 설교는 오대식 목사가 2016년 1월 10일에 했던 설교입니다. 벌써 4년 전이에요. 교회 창립 8주년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오 목사는 2015년 한 해를 안식년을 보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1년 한 해를 목사님 안식년을 보냈어요. 그 교회 그 당시에 부목사를 했던 분이 지금 동양선교회 담임 목사 김지훈 목사입니다. 동양선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받는 월급보다 이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면서 받았던 월급이 훨씬 더 많았대요. 목사님들 대접을 잘한 겁니다. 목사가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신방을 다니면서 받는 촌지를 받는데 그것을 부목사들은 당연히 교회에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오 목사가 처음 하는 설교입니다. 설교 제목이 아주 특이했어요. 헌금 없는 주일을 시작하며가 설교 제목이에요. 헌금 없는 주일을 시작하며. 이 설교를 함으로써 오 목사는 교회의 새로운 목회 방침을 알리고 헌금 없는 주일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운동은 한 달에 한 번 헌금을 교회에 내지 않고 교인들이 직접 선교와 구제에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교인들 스스로가 헌금 집행을 함으로써 훌륭한 선교와 구제를 하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매달 세 번째 주일에 헌금을 준비해서 예배 중에 봉헌을 합니다. 그러나 그 헌금을 헌금함에 넣지 않고 각자가 삶의 처소로 그 헌금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을 정의 헌금이라고 그랬어요. 우물정자와 의로울 정자를 써서 하나님의 의가 우물같이 솟아 넘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헌금은 개인과 가족 단위로 집행하는 것이니까 교회의 부서나 구역회에서 따로 함께 모아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했다고 합니다. 정의헌금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실천 사례는 각양각색이에요. 어느 부분은 경남 양산 아파트 회벽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있었는데 그 아파트 15층에 사는 젊은 남자가 아침부터 일찍 와서 지금 작업한다고 너무 시끄럽다고 불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인부들이 매달려 작업했던 그 밧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 인부들 중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살해당한 그 인부의 아내에게 지원금을 준 겁니다. 복지재단에 정기 후원을 시작한 교인도 있고 동네 개척교회에 헌금하는 교인도 있었대요. 폐지 줍는 할머니에게 지원금을 전달한 교인도 있어요. 오 목사는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서 건물 청소하는 어느 여자분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 여자를 돕기 시작한 후로 날이 가면서 어두웠던 이 사람의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헌금의 보람을 오대식 목사도 직접 체험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교인들이 이웃들 중 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서 직접 돕는 게 더 중요하다고 오대식 목사는 말했어요. 높은 뜻 정의교회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매주 방영이 됩니다. 이 설교를 본 사람들 중에 여러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오 목사는 헌금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사라고 하면서 오 목사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뜻 정의교회는 날로 성장 발전을 했고 재작년 1월에 또 분립을 해서 높은 뜻 독서교회를 새로 개척할 수가 있었어요. 새로 개척한 높은 뜻 독서교회에서도 오 목사는 매달 세 번째 주일에 정의헌금 운동을 아직도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지 않는다면 교회 예산의 23%가 줄어듭니다. 23%, 거의 4분의 1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헌금 없는 주일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높은 뜻 덕서교회 헌금이 23% 줄었을까요? 아니면 더 늘었을까요? 몇 달 전에 제가 들었어요. 그 교회 예산이 4% 줄었대요. 23%가 아니라 4%가 줄었답니다. 이 교회는 지금 성장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성장을 멈췄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에 헌금 내시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정의헌금 운동도 꼭 이런 식으로 해야만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김동호 목사님 또 오대식 목사님을 무조건 존경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도 낼 수 있는 대로 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하고 더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나온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대식 목사의 설교를 동명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 목사의 목회 철학은 교회는 작아지고 목사는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별의 추태를 다 저질러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 개신교의 소망의 불이 꺼지지 않았구나 하는 확신도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의헌금 운동을 시작하기까지 오 목사와 또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얼마나 고심했을까? 여러분,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의심과 질문 그리고 반대도 있었을 테인데 교회가 올바른 교회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확고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오 목사 또 그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보통이 아니구나 존경스러운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설교는 저에게 신선하게 다가온 거예요. 얼마 전 한 금요일에 오랜만에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어떤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 한 분과 은퇴를 앞두신 친구 목사님 그리고 어느 한인교회 장로님과 한인타운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의료 선교 경험이 아주 많은 치과 의사세요. 저희가 나눈 대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는 예배를 중요시하고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배운 성경 지식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해야 하는지는 효과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대식 목사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대식 목사는 이것을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괴리 현상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기 힘든 이유는 먼저 사회에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훈련과 교육이 어려서부터 제대로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며 둘째는 사회 각 분야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롤모델을 많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는 많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교인들이 교인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괴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오대식 목사가 정의헌금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 설교 중에 오대식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대부분 선교와 봉사를 교회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은 교회가 커질수록 더욱 심화됩니다. 교인의 참여라고 하는 것은 헌금을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을 훈련시킵니다. 그런 가르침들이 오랜 세월 지속이 되면서 교인은 그저 헌금을 내는 존재가 되었으며 구제와 봉사는 교회가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덕서교회, 높은 뜻 덕서교회에서도 선교사를 보내서 해외 선교 활동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거 안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의 선교와 봉사를 교회 차원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돈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돈 없이는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고가 고정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더욱더 큰 교회가 되어야만, 돈이 더 많아야만,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만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정착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 고등학생일 때에 1974년에 하와이로 가족 이민을 왔는데 46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이제 몇 년 후에, 글쎄 모르겠어요. 2, 3년 후에 뭐 은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은퇴를 앞에 두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은퇴만 하면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아직도 건강하죠. 의지가 있으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 사역을 해야죠.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래서 많은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평신도 선교사 또 목사님도 여러 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제가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많은 교인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고 싶은 신앙적 욕구가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한인 교인들께서 쉽게만 살려고 하지 않고 성경 말씀도 제대로 배우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실천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실천하고 싶은 신앙이, 그 갈망이 큰데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그분들을 잘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한인교회에서, 드림교회에서 하이티에 지난주에 다녀오셨는데 선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많은 분들이 그러한 설교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변화하죠. 많은 것을 배우고 와요. 물론 그런 선교 활동도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실천한다는 것을 오직 해외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라면 너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해외 선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해외 선교 활동을 많이 한 교인일수록 본인들의 선교 활동의 한계를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 만났던 장로님, 치과 의사 장로님도 의대 선교를 많이 다닌 분인데 의대 선교를 마치고 오면 본인도 선교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장비와 진료 장치들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현지 치료법에 저촉이 돼서도 안 됩니다. 시간과 경비에 제약이 있어요. 치과 의사는 선교지에 가서 이빨 뽑아주는 일만 주로 하고 온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 장로님의 말씀이 이런 구제하는 의료 선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해 날이 가면 갈수록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눈 우리 네 사람이 말이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마음속 깊이 품고 귀가했어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먼저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 가꾸는 단체예요. 교회는 꽃밭과 같아요. 정원과도 같습니다. 성서의 교회를 정원, 과수원, 포도원, 농장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갈등을 경험하면서 몇 개의 파로 나눴습니다.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그러니까 또 다른 누구는 나는 그리스도파래요. 그때의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꽃밭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그 꽃밭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목회자의 사심과 욕심으로 교회가 망가집니다.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소송을 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출석하던 어느 그 교회에서도 말이죠, 임원회를 하면 서로 음성이 높아지고 비방하고 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게 교회의 임원회인지 어떤 사회단체의 임원회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훌륭하고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이러한 모습이 변화되어 개선되어 가고 있어요. 장로 선출하는 문제로 우리 연합감리교 중에서도 많은 교회가 갈등을 겪었고 아직도 그런 문제가 지속이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장로 선출할 때쯤 되면 교회의 시련과 위기의 계절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지 못해서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장로 선출을 담임 목사님이 혼자 그냥 임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투표로 결정을 하니까 교인들의 생각에 소위 저 사람이 장로감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표를 주지를 않는 겁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워낙 장로교 평신도 장로제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인교회를 위해서 평신도 장로 제도를 1990년도 초에 만들어줬어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교인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예요. 미국 본토에서 세워진 한인교회로서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장로 제도를 안 했거든요. 1990년 지나서 장로 제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장로 자격을 갖춘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그냥 제가 시니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장로로 선출될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장로는 교인 30명 중 하나를 뽑는다고 하니까 자격이 있다고 해서 장로님을 한꺼번에 20명, 30명, 40명을 뽑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고 서로 다투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나는 장로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분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나는 뽑지 말래요. 이분들이 평생을 교회 다니고 봉사하는 분들인데 장로가 되든 안 되든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뒤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다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장로의 직분을 받았던 안 받았던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이런 분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분들 아닙니까? 꽃밭 같은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텐데 오히려 꽃밭을 마구 짓밟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할 텐데 오히려 서로의 영혼을 몰살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질이 높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질이 높은 교회가 뭐예요? 서로 무시하고 질투하고 권력 투정하는 교회가 질이 높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겸손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교회가 질이 높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며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름답게 꽃이 펴서 꽃향기가 늘 풍겨나는 교회가 되면 교회도 당연히 성장하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괴리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교인들 스스로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생활 중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교회예요.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반성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생활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늘 질문하고 반성하고 회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간의 괴리를 극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신뢰도가 가장 낮은 종교는 개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같은 교회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그대로 옮기지는 못하겠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신뢰도 최고 점수 5점 만점에 한국 개신교는 2.62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성인 남녀 1000명 중에 19.4%만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5명 중에 1명이 조금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가톨릭교 47%랍니다. 거의 반이에요. 그 다음이 불교 38%,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쳐져 있는 것이 개신교인데 12.5%밖에 안 된대요. 12.5%. 이렇게 개신교의 신뢰도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언행 불일치라는 거예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여러 목회자가 배출됐습니다. 제가 자라난 그 하와이의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는 한국 해외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도 많은 목회자가 배출됐어요. 그런데 아무 교회에서나 아무 때나 목회자가 배출되지 않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그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일 때에, 교인들이 교인다운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배출이 되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거의 20명의 목회자가 하와이 교회에서 70년대, 80년대에 배출이 됐고 또 목사의 사모가 된 분들도 여러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목회자가 되기로 소명을 받았을 때는 이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였어요. 목회자가 목회자다우면, 교회가 교회로서 모범이라면, 교인들이 교인답다면 당연히 그러한 교회에서 목회자가 배출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드림교회 역사 중에 몇 명의 목회자가 배출되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모범적인 교회일 때에 당연히 목회자가 배출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드림교회가 앞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작은 예수가 되어서 드림교회를 통해 훌륭한 목회자를 많이 배출하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괴리를 극복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마지막 드리는 말씀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든지 연로하신 분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오늘 읽어주신 잠언 말씀에 의하면 선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후손 만대에 물려준다고 그랬어요. 선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후손 만대에 물려줍니다.
여러분, 후손 만대에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무엇입니까?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 재물을 포함하지만 물질적 재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큰 유산을 남기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예요? 우리 후손 만대에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물의 상속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저는 다 큰 아이들 둘이 있어요. 아들이 올해 만으로 37, 딸이 이제 33인데 아들은 의사가 됐고 딸은 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자기가 앞으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와 요즘에 그런 대화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재산이 많지도 않지만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접어두고 우리가 소유한 재산을 모두 필요한 단체와 재단에게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자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세요. 신앙의 유산은 뭡니까? 우리 후대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이 왜 중요한지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후대에게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헌신과 봉사의 중요성을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실천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장학재단이나 선교재단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교육과 선교의 기회를 많은 사람에게 제공해 주는 것, 내가 소유한 재물을 귀하게 활용해서 나 혼자만 편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베푸는 삶을 사는 것, 우리 주위를 돌아보는 일을 생활화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도록 하는 것, 이러한 것이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남겨줘야 할 신앙의 유산입니다. 왜 지금은 아멘 소리가 좀 작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신앙인이 신앙인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교회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만드셔서 또 훌륭한 목회자를 많이 양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오늘 삶의 처소로 돌아가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또한 귀한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 남겨주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